오늘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에고 에임이 6번째 시간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중에요,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난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 밑줄 친 부분, 이 밑줄 친 부분을 봤을 때 예수님이 이 길, 진리, 생명 중에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라고 생각이 드나요? 그쵸, 길이죠. 왜요? 거치지 않고서는 갈 사람이 없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길에 포인트를 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길을 중심으로 이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진리와 생명을 말씀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함께 읽었던 말씀은요, 이런 말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윤재야 걱정하지 마 라고 이렇게 전사님이 얘기한다면 윤재 걱정하고 있는 건가요? 걱정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그치, 윤재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윤재야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라고 했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근심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네, 마음속에, 제자들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걱정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려면요, 이 13장의 말씀으로 조금 올라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얘기들을 해요. 맨 처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다. 갑자기 예수님이 나왔다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네. 이 이야기를 언제 하셨냐면, 죄송해요, 셋. 네, 감사합니다. 그 접선이 불량한 것 같네요. 예수님이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날 배반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언제 말씀하셨냐? 이 그림 먼저 아는 사람? 그쵸,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먹고 계셨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날 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지금 웅성웅성 하고 있죠. 이게 뭔 소리야?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판다니. 눈치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누구야? 누가 예수님 파는 거야? 근데 도무지 답이 안 나와요. 왜냐면 자기들은 3년 동안 예수님 정말 열심히 따라다녔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제 누가 팔았는지 알죠? 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자, 이렇게 야, 누구야? 예수님 누구 판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 말하여 둔다. 이걸 전도사님 조금 쉽게 얘기해 줄게요. 이런 말이에요. 얘들아,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랑 같이 있었는데 이제 곧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내가 예전에 유대 사람들한테 내가 간 곳으로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너희한테도 똑같이 얘기할게. 나 지금 떠날 건데 거기로 니네가 올 수가 없어. 지금 당장은 올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따라다녔다고요? 3년 동안이나 자기 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봤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봤고 사람들이 점차 예수님을 많이 따르는 것도 봤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다고. 이제 이 사람들은 뭔 생각을 했냐?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이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둘이 형제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제자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로비를 한 거야. 우리 애들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한 거지. 그 정도로요, 예수님은 곧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난 너희 곁을 떠날 거야. 내가 이제 곧 너희들을 떠날 건데 너희는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도 없어. 지금 당장은 올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린 지금 3년 동안 쫓아다닌 게 뭐가 되는 거지? 이제 앞으로는 우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요, 나서기를 좋아하는 이게 왜 갑자기 춤추죠? 오늘 여러 가지로 나서기를 좋아하는 시몬 베드로가요,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질문에 대답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나는 어디로 간다. 전도사님, 끝나고 어디 가십니까? 나 끝나고 집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올바른 대답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다. 어디로 가냐라고 물어봤는데 어디로 간다고 알려준 게 아니라 너 지금은 거기로 못 와. 나중이 돼야 따라올 수 있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계속 걱정이 되는 거야. 진짜 우리가 예수님 가는 곳에 못 가는 것보다. 그럼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3년 동안이나 나는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걱정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얘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아.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한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지금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있을 곳을 내가 다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거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이 말을 봤을 때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1번 친구의 집, 2번 부자의 집, 3번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이 있을 곳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거기 가서 준비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셔서 뭐 하신대요? 거기 가서 너무 어려운 건가 이게? 너희가 있을 곳을 난 마련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있을 곳을 다 마련하고 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어. 이미 그 길을 알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가 이렇게 다시 물은 겁니다.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도마의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도마의 말은 맞아요. 베드로가 어디 가십니까? 물었지만 어디로 간다라고 얘기 딱 안 해줬어요. 물론 이제 뒤에 와서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가 준비할 거야 라고 했지만 아버지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전도사님 부모님 집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부모님 집은 전도사님 살고 있는 집보다 넓어요. 거기 가면 여러분들과 함께
뭐 그냥 게임하고 놀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거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놀 준비가 되면요, 여러분 데리러 올게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전도사님 부모님 집까지 찾아갈 수 있는 사람 몰라요. 전도사님, 그렇다고 여러분이 못 찾아간다고 전도사님 부모님의 집이 없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의 집은 확실히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을 곳이 많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길 가는 방법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요, 아버지의 집에 있을 곳이 많아, 내가 준비되면 데리러 올게, 이 말을 들었을 때요, 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를 우리가 알아요? 그럼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사님 부모님의 집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따라가야 돼. 내가 알려주는 길을 따라가야 돼. 우리 부모님의 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이 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는요, 그 집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준비가 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그 약속에 따라가야지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윤혜야. 그렇게 가야지만 아버지의 집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길이야. 너네 스스로는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몰라. 그래, 맞아. 그거 모르는 거 맞아. 근데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왔을 때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의 길이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 길을 알고 있어 라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그렇죠.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얘기한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니까 너희가 나를 알고 있으면 길을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전도사님을 알고 있으면 전도사님 부모님 집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길이야 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나는 진리야 라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진리는 뭐죠? 진리? 자, 어제랑 오늘이 다르면 그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나요? 진리는요, 첫 번째, 항상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한번 수학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윤호가 드럼을 배우고 싶나 보네. 수학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1 더하기 1이 얼마예요? 2예요. 어제도 1 더하기 1이 2였어요. 오늘도 1 더하기 1이 2예요. 내일도 1 더하기 1은 2일 거예요. 만약에 어제는 1 더하기 1이 0이었는데 오늘은 1 더하기 1이 3이 되고 내일은 1 더하기 1이 5가 된다 라고 얘기한다면 3일 뒤에 전도사님이 너희한테 1 더하기 1이 뭐니? 라고 말하면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이 난 진리야, 나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나는 진리야 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 난 변하지 않아. 내가 너희 데리러 온다고 약속했지? 이 약속 변하지 않아.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도요, 약속 많이 했지만 약속 안 지킨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 믿을만 한가요? 여러분, 약속했는데 약속 안 지킨다? 그 사람 믿기 힘들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나 믿어도 돼. 난 변하지 않을 거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변하지 않기만 하면 진리인가요? 어떤 사람이 1 더하기 1은, 어제도 이 사람은 1 더하기 1은 3이야 라고 얘기했고 오늘도 이 사람은 1 더하기 1은 3이야 라고 얘기했고 내일도 그 사람은 1 더하기 1은 3이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실된 것이어야 돼요. 참된 것이어야지만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다, 내가 약속한 건 난 반드시 지킨다, 그래, 그건 알 수 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지켜봤으니까 제자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은 말하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지, 약속하면 반드시 지켰던 분이지. 그래, 이분이 변하지 않을 거야. 근데 변하지 않는 건 둘째치고 이분이 참되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지? 그 증거가 바로 세 번째, 나는 생명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난주에 예수님이 무엇과 무엇이라고 봤죠?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나는 무엇이고 무엇이다? 이야,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 죽어서 이미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한테. 여러분, 생명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나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작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실 수 있었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이게 다시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다라는 증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지지 않았더라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되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참되다, 진실되다, 그것이 진리이다 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다라는 것을 생명을 통해 알려주셨기 때문에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내 아버지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를 알았으면 너희가 내 아버지를 아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참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이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건요,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오겠다라는 약속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을 하나 뭉쳐서 보면요, 아, 예수님만이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철학자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 꼭 기독교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야. 열심히 불교에서 뭐 공을 쌓고 덕을 쌓고 도를 닦아도 너희가 경지에 이를 수 있어. 너희가 착한 선행을 해서도 신이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면 그러면 구원에 이를 수 있어.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길이 있다고 해서요 모두가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집까지 가는 길이 있지만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집에 가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각자의 집으로 갈 테니까 우리 집에 가는 사람은 나밖에 없겠죠. 여러분, 길이 있다고 모두가 가는 게 아닙니다. 길을 따라가야지만 거기에 이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이것은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셨던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순종, 이 믿음과 순종이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아, 예수님, 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네, 이 모습을 볼 때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는데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예수님 따라가고 있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요 하나님께서 오늘 초청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예수를 통해 너희를 부르고 있어. 예수를 보내서 널 데리러 오게 할 거야.
너가 예수를 따라와. 여러분, 우리가 이 초청에 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날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생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